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오늘은 19절부터 말씀을 좀 나눌 텐데 19절부터 아마 21절 정도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서론의 단락이 2절부터였습니다. 2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이 끝났어요. 전체적인 단락이 끝났는데, 이제 전혀 앞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과 상관이 없진 않죠. 네,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런 주요 주제가 끝났어요. 뭐냐면 시련에 대한 이야기. 시련 가운데, 유혹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으려면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 요것도 좀 되고, 세상적으로도 좀 어떻게 승부 보고, 요것도 이게 아니다. 거기에 딱 올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마지막 18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요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메시지, 이 진리를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이 거듭날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잉태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으로 사실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 그걸 좀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은 주제를 딱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큰 단락이 다음 단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러면 이제 진리의 말씀,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18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낳은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19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19절은 거듭난 자가 두 가지의 방식, 이걸 따라야 된다. 요 두 가지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19절 또 20절까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겁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빨리 들어라. 속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는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말을 듣기보다는 판단하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하고 지리짐작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뭘 대상으로? 그게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사람 사이의 대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그런 겁니까? 또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말씀의 문맥에 그게 안 나오죠. 혹시 이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서 사람 사이 대화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냐? 요게 이제 신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주석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문맥을 쭉 따라서 읽어봤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이제 26절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거 보니까 자기 혀에 제갈 물리다 내가 내 입으로 제갈 물리는데. 아니, 근데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언과 전도서에 보시면 말을 아끼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7장 2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또 잠언 15장 1절도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말을 못되게 한다. 한마디를 해도. 그러면 상대방은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게요, 옳은 소리도 그렇거든요. 진리를 말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한 번씩 흥분하고 외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되게 사람들의 마음에 일부러 자극하려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와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내가 한다, 소스를 딱 첨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좀 막판에 좀 승질이 났어요. 40년 참았는데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그래서 바위를 지팡이로 두드립니다. 탁 때리면서 물이 나와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너는 내 성품을 다 못 보여줬어. 그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약속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일부러 자극시키는 말 하면 안 돼요. 일부러 못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억지로 막 삐딱하게 되게 조금 된 소리 일부러 섞어가면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 담백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데, 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편견 속에서 그 사람이 내 생각 달라도 나를 우겨요, 항상. 사람들이.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흥분하지 않고 조언을 한다든지 이건 지혜로운 말이에요. 은쟁반의 사과 같은 아주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성내는 게 들어가면은 그게 지혜로운 말이 안 되죠. 나는 지혜로운 말이라도 상대방 그렇게 안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이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노를 격동하는 그렇게 과격한 말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지요? 듣지 못할 사람에게 말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낭비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말해서 통할 사람이 있고 안 통할 사람이 있잖아요. 말해서 안 통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감정이 상하고 내가 이게 맞는데 꼭 그걸 고수해서 꼭 그 사람한테 그걸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시간 낭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복음 전하는데도 무조건 발 들이밀고 막 전단지 갖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 이런 걸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자, 무슨 그런 면에서도 먼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주석도 읽어보고, 저도 문맥을 참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그냥 간단해요. 왜냐하면, 19절 다음에 20절부터 25절에 쭉 내용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겠지만,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할 때는 더디하라. 이 뭐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 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전도서에서 말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로 2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랑 내용성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에 대한 태도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태도로 저는 본다는 거죠, 저는. 자,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예배할 때에, 이런 말로. 예배할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은 반대겠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겠죠.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돈을 억만금을 들여도 말씀 잘 듣는 사람에 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듣잖아요. 마르다는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마르다가 하는 예수님께 억울합니다. 자, 좀 일 좀 시켜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마리아 일로 와봐. 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영성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몇억, 막 천억의 헌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넘쳤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돈 얼마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헌물한다고 하나님 그거에 마음 돌아서지 않습니다. 막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귀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왜 못 깨닫죠? 우매하니까. 왜 우매한데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설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목적이 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위로받고 싶다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악한데도 악한지를 몰라요. 죄인데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말씀 듣는 사람은요. 자기 악을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그냥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말씀 들으면요. 저건 저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저 장로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타깃이 내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 타깃이에요. 저 말씀 저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나중에 링크 보내줍니다. 이 말씀 꼭 들어보라고. 그 사랑하고 아껴서가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당신 듣고 좀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다고요.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해서 말씀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과 먼 사람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하기보다는 정당하기가 바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씀 가운데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말해라 이거예요. 함부로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내가 어쩔 수 없었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이 너 그거 한 거 모르겠어? 하나님이 너를 모르겠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이 찔리는 말씀이 있는데 왜 찔렀겠어? 하나님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죄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정당하면 정당할수록 내 마음은 더 완고해지거든요. 완악해져.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직접 들은 건 아니었고 누가 들은 걸 제가 알려줬어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크리스천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술도 하고 담배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어떤 모임 중에 있는데 그런 얘기가 누가 질문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래 어머니께서 그렇게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TV에서 나와서 담배나 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런 걸 막 흡연하고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듣기로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서 술하고 담배하는 것도 이해 못 해주는 하나님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볼래요?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폐를 내어주면서 그건 하나의 자학이거든요. 자학.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거는 아주 술하고 담배는 사람들 인식이 그러니까. 근데요. 오락도 마찬가지고 오락거리도 마찬가지고 즐기거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합리화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승질 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면요. 성경에 저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회개하자. 하나는 저 때려 죽여버리자.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겠지만 극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 죽여버리자 저거. 우리를 폭로하고 있다는
폭로라는 말도 안 쓰겠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굉장한 모욕감을 느껴요.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분노하고, 막 그래요. 분노하고, 막 노를 바라고, 모욕감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소문을 지어내는 거죠. 저거 봐라. 소문을 지어내든지, 아이고, 저 목사는 뭐 때문에 안 돼? 저 교회는 뭐 때문에 안 돼? 저 교회 이단 아니야? 뭐 성경이야? 그냥 목사님들처럼 온화하게, 인격적으로 좋은 말씀하면 되지. 왜 저렇게 콕콕 쏴? 콕콕 쏘기는. 하나님 말씀 그렇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원래 말씀의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자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목사는 원래 그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다 해가지고 갖춰진 정장 딱 빼입고 좋은 얘기하고 그건요 탈선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름 부어 못 씁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큰 교회를 하면서 그냥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건 사울 같은 거. 기름 부으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어지니까 어때요? 처음에는요 아둘람불에서 뒹굴잖아요. 아둘람불. 근데요 시간이 가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점점 인정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시요.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래야 그 다음 구절과 아우가 맞아요. 그 다음 구절부터 쫙 이렇게 아우가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내는 거겠죠. 성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모욕감을, 모멸감을 느끼고 막 죽여버릴까.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요, 원래 싫은 거예요. 원래 인간적으로 들으면 소화가 안 돼요, 원래. 양은 들려요, 근데 양은 들리거든요. 양은, 찔림을 받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여러분, 어른들이 해처리를 딱 들면, 처음에는 좀 그래도,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내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룬다라는 표현이 생산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룬다. 그러면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런다고 무조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한다고요.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뭐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 구원받으니까 그 의다. 이거 아닙니다. 이루는 건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죠? 첫 번째로 이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럼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왜요? 반응이 뭐였는데요? 성내는 것이 그랬잖아요. 우리 반응에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18절 읽었는데 첫 열매 나왔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건데 구원은 아직 완성 안 됐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원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보는 영화는 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썸내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반응 안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구원의 현재적인 열매를 말해요. 지금 당장에 맺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거듭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나중에 다 이뤘다 이 문제도 아니에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현재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전도서 5장 1절과 2절하고 맞는 거예요. 왜요? 죄를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죄를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말 그대로 의로운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아까 다시 말해요. 당연하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하고 속내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루지.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에 21절에서 성내는 것의 반대 개념 또는 19절로 20절 말씀의 전체 말씀의 반대 개념으로 뭐가 나오느냐?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죠. 지금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잖아요. 그게 문맥상으로도 맞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속히 듣고 안 듣고의 문제. 듣는 것도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꾸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다 확인하고. 뭘 확인할 수 있느냐? 거듭난 자는 마음에 뭐가 있죠? 심어진 말씀이 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심어진 말씀이잖아요.
심겨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 18절에서. 첫 열매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 안 읽어도 되겠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심어진 말씀이 심어져 있다. 그런 말. 근데요, 또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으면서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 충격 아닌가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살면서도 악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돼요, 이게? 그러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네. 거듭난 자도 죄악이 넘쳐도, 악이 넘쳐도 결국 천국 갈 수 있다. 한 번만 영원한 구원받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거듭난 자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요,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버린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원어에 보시면, 아포티데미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옷을 벗어버리다. 옷을 벗다. 왜 옷을 벗죠, 여러분? 왜 벗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거듭난 자가 세상을 살다가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악이 묻을 수 있다는, 더러운 게 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지. 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를 말하는 거죠. 신학자 라이프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귀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듣기 위해서 귀는 후벼져야 한다. 여러분, 귀지가 많으면 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사촌 형이 계신데, 사촌 형님이 있는데, 어릴 때 이렇게 바닷가 갔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한번 이비인후과를 한번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비인후과 치료를 하고 한 2년인가 3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별로 그게 없었는데, 근데 2년 3년 지났다가 귀를 이렇게 어머니인가 하여튼 귀를 이렇게 안에 소음이 많은 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2, 3년 전에 치료했는데 소음을 안 빼고 2,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랬대요, 그 형이. 잘 안 들린다고. 안 들리지, 소음을 끼워놨는데. 당연히 안 들리죠. 제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 우리 지금 뭐에 대한 거죠? 말씀을 속히 듣는 거 얘기하는 거죠. 속히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묻는 더러움, 악, 이거 씻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뭐죠? 가장 이게 야고보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주의 음성 잘 들립니까?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던가요? 죄 지으면? 안 듣고 싶어요. 저도 안 듣고 싶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기도 하면서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고. 왜요? 내가 담을 쌓아버렸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뭔가 말씀을 들어도 약간 좀 시큰둥해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들어도 또 뻔한 얘기 할 텐데 또 회개하라 그러겠지 비슷한 또 얘기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때 매주 달라요. 비슷한 주제로 말해도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래, 진짜 결단하자. 진짜 죄를 회개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항상 죄를 회개하고 와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 준비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귀지를 다 뽑아내야 돼요. 안에 소음도 다 뽑아내고, 더러운 묻은 거 다 벗어서 깨끗하게 빨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요, 사도 야고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사도 야고보의 구원론. 야고보서는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또는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 이게 주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는 따로 알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구원론을 알고 이게 아니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심어졌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양심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여기 진리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심겨져요? 어떻게 심겨질까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런데, 새 언약은 이런데, 그죠?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가 내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단순히 문자 글자가 아니고 그들 마음에 새겨버려요. 이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더글라스 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말씀은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거주하는 존재다. 야고보는 심어진 말씀이라는 이런 놀라운 개념을 유명한 새 언약 예언인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도출하는 것 같다. 선지자는 모세 언약의 규정대로 살아가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시작하시고자 하는 새 언약을 하나님 대신 선포한다. 이 언약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로서 이 언약을 실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안에 어디요? 자신의 백성 안에 영혼에다가 자신의 법을 넣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쓰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데 계속 실패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를 지나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외부적인 규칙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누가서 시켜서 하는 거 못한다는 거잖아. 야, 너 그거 이거 해야 돼? 이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지만 저는 하나를 더 플러스 하죠.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해내갈 재간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죄를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부적인 역사, 즉 새 마음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 새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심어진 말씀은 복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제가 표현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양심의 핏부림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양심이 살아나요. 정결한 양심. 아멘입니까? 그게 심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심어진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 양심의 형태로 심어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난 하겠다. 그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뭐 만들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러잖아요. 성령에. 자원하는 심령을 줘. 자원하는 심령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자, 또 야고보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표현합니다. 세 개를 나눠서 생각한다면 또 이 세 가지는 또 한 가지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이라 그랬고 제가 양심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정결한 양심, 새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이길래, 어떻게 구원을 이룰래? 온유해야 돼, 이거예요.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겸손이 네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 네 양심, 자원하고자 하는 나에게 충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걸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이것이 바르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쫓아가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그럼 온유와 겸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로 2절로 본 거예요. 뭡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거예요. 그게 왜 듣죠? 앞으로 22절부터 쭉 내려올 텐데
들으면서 뭘 하죠? 그걸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면 얼마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 듣는 것이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들으라 이거예요. 속히. 다른 거 뭐 세상적인 거 다 제쳐두고 중요한 건 그거야. 그걸 들어야 돼. 속히 들으라는 거야. 속히. 자,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가버립니다. 그냥 고민 안 합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네 자식을 내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 그러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거는 내 주신 약속과도 다르고 하나님 성부가 다르다. 떠나가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자 했다면 들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 아, 주님이시다. 그거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나무하고 막 가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각 떠가지고 번제로 불태워주려고 드리려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심어진 말씀을 즉시 순종할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게 온유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에 가면 총을 쏩니다. 여러분 총 쏠 때 어떻게 하냐면 딱 해놓고요. 노리새, 이 뒤에 노리새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 총알에 있는 화약 있는 이 뒷부분을 탁 때리면 총알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노리새가 있거든요. 이거 때리는 게 노리새예요. 노리새를 후퇴 고정하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총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를 때리기 위해서 후퇴 고정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리고 사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손가락 끝에다가 방아쇠의 손이 딱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격할 때는 일사로부터 쏴. 그러죠. 이 멀중가중이라고 그런다고. 멀리, 가까운데, 중간. 그걸 외워요. 멀중가중을 외워요. 그러면 딱 기다리면 되죠. 삐 소리 나잖아요. 그럼 바로 격발입니다. 손가락.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노르쇠 후진이 돼서 손가락 끝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요 상태로 사는 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도 요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버려야 되겠구나. 그걸요, 멀중가중을 보는 것처럼 신호가 딱 뜨면 삐 소리가 나면 바로 격발이거든요. 바로 쏴야 돼요. 왜냐면 몇 초 지나가면 그 타겟이 쓰러집니다. 그럼 놓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쏴버려야 돼요.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즉시 신속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빨리 내가 이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그런 마음으로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 이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습니까? 완악한 게 반대죠. 노르쇠 후퇴 그 정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손가락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함에다가 딱 돼 있겠지, 그냥. 손가락 당겨도 안 나가요, 그럼. 격발이 안 되거든요. 안전핀, 이렇게, 안전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딱 제껴야 돼요. 그래 총이 나가거든요. 총알이 나가고.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완악함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죄를 못 깨달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이 말했잖아요. 가까이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 그대로 읽어볼까요? 다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냥 대충 와서 될 일이 아니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말씀 듣는 게 훨씬 낫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난 이걸 기뻐한다. 핑계 대지 말고 합리화시킬 생각하지 마라. 말씀이 너희 귀에 막 그렇게 너의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네가 숨기려고 분노해보지 뭐 하겠느냐 그게. 내가 틀릴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네하고 나하고 하늘과 땅 사이인데 내가 그거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가 얼마나, 너는 몰라. 내가 너를 알지.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나를 몰라요. 말씀을 들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상태네.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이렇구나. 내가 말씀 듣고 보니 지옥 갈 자구나. 나는 교회 나와서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헌금 좀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사람. 난 지옥에 장작거리구나. 나는.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구나.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내 하늘에서 뭘 줄 알아? 니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아? 너의 그 정당화가 나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너의 그 분노가 나에게 합당할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하루에 뭐 4장씩 5장씩 읽지만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어떤 죄를 지적하며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가? 이걸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 내가 그러면 반드시 회개할 건 회개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과하려면 사과하겠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